할렐루야. 그동안 안녕들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은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든든히 서 가시도록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그럽니다. 설교 원고 5장을 완성하고 큰 소리로 읽어가면서 연습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설교 원고를 탁자 위에 좀 올려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그 목사님 댁의 애완견이 설교 원고를 입으로 물고 찢고 석장을 다 날려버렸어요. 목사님이 나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다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머지 2장만 들고라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할 수 없이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할 줄 알았더니 성도들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속으로 아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날 짧게 예배를 설교를 마쳤대요. 그런데 그 옆 교회에서 교회 장로님이 그 소문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정말 힘든데 목사님 개 새끼 나면 그 새끼 한 마리 우리 목사님 댁에 좀 입양 좀 시켜줄 수 없느냐고 그러더래요. 한바탕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도 가급적이면 짧게 하고 설교도 짧으면 좋고 그러다가 동영상 예배로 밀리더니 그것마저 하는 둥 마는 둥 온매무새 단장도 하지 않고 머리 빗지도 않은 모습으로 적당히 예배 드린 것처럼 해서 주의를 때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솝의 우화 잘 아시죠? 이솝의 우화 가운데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대충 이렇죠. 양치기 소년은 심심해서 동산에 올라가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나요. 그랬어요.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에 몽둥이를 들고 농기구들을 들고 산으로 올라와서 어디 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막 그러니까 장난이에요.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사람 살래요. 진짜 나타났어요. 사람 살래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집안에서 한 사람은 나오지 않고 저놈 또 장난치는구만. 그래서 늑대에게 피해를 당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중에 오늘날의 영적 환경이 이 이솝 우화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이단자들이 이 나타나서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 계시를 뻗들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세상 종말이 온다 이렇게 뻗쳤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말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거짓말로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성도들은 종말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 종말이 없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없을까요? 이 낡고 병들어서 기후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는 지금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많은 성도들은 그때 속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예 성경 속의 예언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의 소리마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외면합니다. 이렇게 이단자들이 뿌려놓은 거짓 주장에 속아서 거기에 잠자고 있다가 진짜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때에 신랑이로라 받으러 나오라고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 아니 내 인생 개인의 종말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열처녀 비유하실 때에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 처녀는 맞이했고 5 처녀는 졸며 잤다는 거예요. 왜요? 안 온다는 거예요. 형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기름이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등불은 있는데 불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품들을 걷어내고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날. 너희들이 이 세상을 마치고 그 종말은 분명히 오는데 개인적인 종말로 올 수도 있고 우주적인 예언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쪽이든 종말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세계, 너희들이 당도하게 될 영원한 너희들이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을 거쳐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좀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행들 많이 해보셨죠? 좋은 호텔에 들어가면 처음에 시골 할머니들은 뽕 넘어가죠. 그러니 서비스하는 종업원들이 하고 거기에 그러면 물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침대 시트도 잘 돼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기간이 끝나서 2박 3일 지나고 나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스란히 놓고 몸하고 자기 그 몸만 빠져나. 거기 호텔 거 하나도 가져나오면 안 됩니다. 수건 한 장 가지고 나오면 넉 달같이 지구를 쫓아와서 그거 배상시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행객이에요. 이게 나그네예요. 그렇게 인생 나그네길을 마치고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는데 모든 길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보여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그 중에서도 결론을 맺어주는 맨 끝부분 2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조물주 하나님은 마지막 마무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니까 10절,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22장 10절로 12절까지 본문은 성경으로 직접 보십시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대개 반복으로 끝나는데 3반복입니다.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나는 마무리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한다. 양극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키로 이제 키질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알곡은 주인 앞으로 계속 가까이 오지만은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멀리 갑니다. 아, 잘 됐다. 코로나인데 뭐 다 이해해.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도 괜찮아. 그런 핑계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핑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양극 현상이에요. 이런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환경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세상은 더 악해져서 교회를 향해서 막 공격합니다. 양극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초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456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주로 오실 재림에 대한 예언은 몇 번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아세요? 무려 1518번이나 예언되어 있어요. 게임이 되질 않아요. 이미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세상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의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제 우리 앞에는 재림이 나타났고 마무리가 나타났어요. 알파는 시작되었고 이제는 오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길을 굳건히 붙잡고 언약의 말씀대로 한정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3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째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은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따라해 봅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이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일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이기를 심쓰라는 오늘날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방향망도 무시하고 막 모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세상이 혼란할수록, 목이 어려울수록 성전을 더욱 사모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결국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환난에 휩쓸려서 그것은 바로 물리적인 것이 보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그것입니다. 지금 공정권세 잡은 마귀는 성도들을 성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마음을 모으고 시선을 모으십시오. 비록 현실적 모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더욱 그래 환경이 그래 나는 이 동영상을 통해 더 은혜를 받겠다. 더 몸단장하고 예물 준비하고 말씀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모셨다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허용도는 이제 방역당국에 허용되는 모임 수가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 수에 앞을 다투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 자리를 내채우겠다. 내가 그 자리 차지하겠다. 허용되는 숫자가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계속 가정예배, 여러분 얼마나 가정예배 재단이 무너졌었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무너진 가정 회복하라고 이런 환난을 주셨나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아멘이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하면 더욱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풍랑을 거슬려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적으로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맑은 공기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그 악조건을 이겨나갈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환난과 영적 암흑기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화면에 나옵니까?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활력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의 원천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져라. 모든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일어나서 짝을 이루어서 큰 군대를 이뤘다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려고 됩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보니까 열심히 성경들을 읽고 성경 쓰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잘하세요. 내가 쓰면은 읽는 것보다 몇 배예요. 그런데 여기에 끝내면 조금 한 단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양제를 고단위 영양제를 먹을 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1단계의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먹으니까 잘 돼요. 그런데 이게 흡수가 돼야 돼요. 몸에. 그래야 그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돼요. 배설되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시골 교회 할머니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다가 옆에 고추밭에 고추가 뻘게 익어 있으니까 이제 앞치마를 앞에 놓고는 막 따더라는 거지요.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할머니 그게 남의 거를 할머니 거예요?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그걸 따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것인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예. 나중에는 뭐 자기가 보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고추 농사 지은 그 농부가 그걸 봤을 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잘못 들어가면요 헛된 자기 확신에 빠져요. 남의 말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다 잘났어요.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읽어요. 들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고단위 생명의 영양제가 흡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영업자들과 전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극히 일부의 교회, 선교단체, 교육단체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무시하고 이 와중에 합숙훈련을 시키고 대중집회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과학적으로 지켜주십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요? 이 모든 원리, 자연 원리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 창조 원리를 믿음 있다 하면서 어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부지 중에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썬다싱, 또 사자굴 속에서 기적을 체험한 다니엘 같은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부지 중에.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를 거부해도 된다고 말했나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잘민재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욕먹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망신 주려고 했던 사단이 예수님에게 막 그랬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이랬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도만 했다고 해서 자연 원리를 거스리는 테스트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양잿물 한 덩어리 잡숴보세요. 그거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야 고단위 영양제도 몸속에서 흡수되어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혼란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오히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째는 모이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말씀에 깨어있고,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을 결산하실 백보자 심판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독생자의 피로 타락했던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에덴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역사의 끝날에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백보자 심판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20장 11절. 20장 11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앉아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책이 두 권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두 권의 첫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것은 우리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값없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린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는 자는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책이 또 한 권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행위를 따라 기록된 행위록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상급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 내용으로 그 나라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소무하고 많은 내 자식과 나를 위해서만 쓰고 많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종이나 지피나 풀처럼 다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무엇인가 남아있는 성령의 불로 심판하실 때에 남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에는 큰 대형 아치로 된 문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있나요? 네. 네. 이 3계층으로 되어 있고 좀 앞에 중앙에 쫙 이렇게 아치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 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모든 아픔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하고 화려한 젊음도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여정에서 어떤 아픔이 있다 한들 그것도 잠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불안과 허무에 젖어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매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부터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때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허덕이면서 끝내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힘들게 개발해서 겨우 한숨을 돌리는가 했더니
접종을 마치기도 전에 이 코로나가 재무장을 해가지고 변종 바이러스가 돼서 또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은 유럽의 기후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 21세기잖아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윤순진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지구 종말을 낮 12시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각은 11시 58분 20초다. 정신을 차리고 삽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인생도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처음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마지막이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끝이 되십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에 깨어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인생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최후 한 점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날이 붉어지고 있다면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데 왜 분별하지 못하냐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